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4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다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강단에서 벗었는데 영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저 건강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됐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주 즐겨하는 말들 중에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되어버리는 아주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그게 어떤 말이냐? 나는 사람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는 물질의 복도 없고, 이 말 정말 나쁜 말입니다. 성도는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올해 우리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고 2등이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왜 그 말이 안 좋은 말이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을 받는 거지 가나안 땅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맘이 척박한 땅이 된 거예요. 아마 그랬을지 몰라. 나는 참 땅복도 없고 사람복도 없나 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척박한 땅, 그곳에 아브라함을 보냈을 때는 이곳을 너로 인하여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린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내 가까이 친구든지 누구든지 내 눈에 보기에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지?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직장이든지 식당이든지 나 때문에 이것은 잘 된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산할 때 짜증내지 말고, 제가 어제 근처에 밥 먹으러 왔더니 아들이랑 갔을 때 너무 잘 먹어서 왔더니 손님이 없어. 해물이 별로 안 좋아요. 상한 냄새가 나. 사람이 없나 봐. 그래도 잘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동네 식당들이 다 잘 되길 바라요. 지나가면서 교회를 한번 보고 가고 가는 곳마다 손을 들어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하라고. 아멘. 나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잘못 뽑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람 복이 없나 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 그럽니다.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주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전부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목양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목회서시라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뭐 이 건물을 세우겠어요? 아닙니다. 바로 성전된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회자들의 목회의 비전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지나가겠죠. 덕분에 삽니다. 인사하세요. 덕분에 삽니다. 네?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너는 나 때문에 살아. 이건 속으로 얘기하고 입으로는 그대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영철 집사님이 이렇게 소천하고 먼저 청구하셨지만 장례를 치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옷을 살 때도 돈을 지불하죠.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런 이단들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디모데전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3장 14절로 16절 묵상했죠. 성도가 왜 가치가 있느냐?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건물을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성전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곳이 성전이에요. 뭐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그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의 순례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옥스포드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요한의 순례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죠. 교수님들이 학자들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마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몇 번을 외쳐도 우리처럼 아멘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무식하게 설교하냐 이런 표정이에요. 그때 요한의 순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 한 번 먹어봤습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날 강력한 성령이 일어나고 옥스포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지역사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 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인간이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나도 그렇습니다. 예? 이래봬도 나도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이. 그런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성전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지. 내 안에 진리가 있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야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우, 나는 눈도 작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 나는 코도 작고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큰지. 오전에 만났는데 노예대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친하다고 이야 반갑다 그런데 왜 머리가 이렇게 커졌냐 이러더라고. 예? 그 내가 그래 속으로 이거 그전에 막 대놓고 얘기했는데 속으로 머리가 크면 들은 것도 많아. 이것만.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1절, 2절 우리가 읽었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이러지. 이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러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존귀한 사람 바울과 디모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냈어요. 이희태 권사님을 보내고 박정 권사님을 보내고 우리를 보내신 거 이상팔 장을 보내고 이게 다 우리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울 같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존귀합니까? 안 존귀합니까? 존귀합니다. 디모데가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존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디모데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끝날 때는 전부 다 공주병, 왕자병이 걸려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난 정말 끔찍하게 좋은 사람이었네? 이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 야, 누군가에게 내가 사람을 참 잘 만났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신한부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빨간 옷 국민의당에
저 웃자간 얘기예요. 누가 내가 목사님들 운동하면서 빨간 티를 입고 했더니 지네끼리 야 빨간 옷 입었다. 그 다음날 파란 거 입고 왔나? 오늘은 또 파란 거 입었네? 이러더라고. 우리는 전부 예수당이에요. 아멘.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 주일만 기다려줘요. 여기서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하냐? 오늘 1절과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 부르심. 두 번째 이 부름받은 자들의 사역이에요. 이들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 도대체 누가 불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삐리리 울립니다. 저쪽에서 누가. 그들이 대통령이 딱 전화해가지고 예? 문가시 장로님 내일 점심도 함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누가 예배 전화했어요? 대통령이 전화 왔어. 내일 점심 먹자는데 예배 때 전화하고 그래.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통령한테 전화 안 와도 돼. 우리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절 말씀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주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 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을 유업을 얻는 사람은 복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이 사람이 복이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이때가 나이가 80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뭘 벗으라고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8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주인이 아니라 모세의 주인 노릇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신발 벗기려고 80년을 연단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 전에는 모세가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세 때는 혈기로 사람을 죽이죠. 혈기가 신발이었고 분노가 신발이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신발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치면 안 되겠죠. 40년 연단이 길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80세쯤 되니까 이제 모세에게 이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이상을 보여준지 아세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불은 고난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요 안 타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중간에 있었어요. 고통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이 보아야 될 이상은 뭐 꿈을 꿨더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그건 좋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돈 있는 사람은 대우하고 돈 없는 사람은 대우하지 않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소명받은 사람들이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이거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냐면 아직도 멀었지만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향한 눈이 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첫 마디가 푸틴부터 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고통, 그 전쟁 가운데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 옮겼던 우리 여동생 중에 하나도 시골에 왔다가 걔가 갑자기 아파져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애가 그냥 기절을 해버리더라고. 놀래가지고 막 하면서 우리 엄마가 야 너는 엄마보다 강아지가 좋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엄마 나는 개 때문에 살아요. 개 때문에 산대. 개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사. 그럼 또 걷다 대고 오빠가 돼가지고 그럼 오빠가 돼가지고 야 너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야야 어떠냐 강아지 괜찮냐 어? 이럴 때 걷다 개새끼 어떠냐 이러면 안 돼. 강아지 어떠냐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그만 하트가 막 뿅뿅 오빠 괜찮아요. 기다렸다. 그래줘야지. 야 그 개새끼 빨리 잡아먹어라 그래. 그러냐 이러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개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나 저나 우리 큰나무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이 어려움의 겨울을 지나가도록 이런 사모함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신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발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명 있는 자 부름받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충성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요? 안 채워주겠어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어요. 제가 복받는 비결 축복의 통로 가장 확실한 통로 제가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목회만큼 남는 게 없어. 그중 하나 뭐라 했어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죠. 우리 또 오형제들 다 잘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 제일 가까이 있는 애가 제일 잘해. 내가 봐도. 그 이번에도 농막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거 네가 가져가라 이랬어요. 네가 가져가서 걔가 지 이름으로 땅을 하나 산을 하나 사놨거든. 갖다 놔라. 오빠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이렇게 좀 얼마씩 냈어. 그래도 네가 가져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놓지 말고. 근데 왜 엊그제 갔더니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빠 안동으로 화방을 달면 그림을 그리는데 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와가지고 30만 원에 사갔대 그걸. 나도 그림을 그린다. 얘는 유화를 그려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난 무슨 프랑스 화가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야 이 그림 좀 프랑스풍이 되라고. 뭐 그래? 그래 모르고 그랬대. 너무 잘 그리더라고. 다 잘 돼요. 자녀도 잘 되죠. 농사 지면서 보니까 1년에 몇 억씩 벌어요. 300마지가 넘어. 그만하는 게 아니라 또 매제가 또 이렇게 다른 것도 하고 그래요. 물질의 복도 오고. 자손들도 내가 볼 때 중에 제일 걱정스러운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번에 공무원이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 경험인데 내가 한 가지를 심으면 하나님은 만 가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해야 되죠. 자꾸 하나님 내가 충성하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게 나쁜 말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걸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빚내서 뭐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전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기도할까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는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끝장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창조와 마지막이 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세태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큰 혼란의 때가 오게 돼 있다는 게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 2300년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이민은 다 필수가 된대요. 인구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어떤 나라들의 인구가 그런데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100억이 되는데 100억으로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나라들의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사탄의 종교죠. 굉장히 가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지만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잘 자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평안한데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이 잘리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산채로 수장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맡고 있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7명도 좀 북한에 가 있죠. 제가 아는 분들도 순교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풀목불 같은 그런 고난과 대환란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시대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재난의 때 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 좋아요. 쉬운 시대예요, 지금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 어려운 좁은 길의 신앙의 삶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대로 살고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이 싫어서 지금 편한데 자꾸 죄를 쌓고 불순종을 쌓으면 점점 더 힘든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무거운 얘기 같지만 그러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이들의 사역이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갖기 이듬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아들. 이게 바울의 열매. 바울 사역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이 일하는 건데, 일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영상을 지금까지 한 900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했는지 모르겠어. 매일 보내면서 매일 보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900개 코로나 동안에 보냈는데, 어떨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보낸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이게 될까?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만 보낼까 하고 문자 했더니 여기저기서 막 문자 날라오는 거야. 목사님 설마 저를 제거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결실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씨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씨에. 믿음의 아들이다. 그럼 믿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씨는 뭐냐? 바로 복음이 돼야 돼요. 뭐가 된다고? 복음, 진리.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씨가 자랄 거 아니에요.
밭도 좋습니다. 농부가 굉장히 열심을 해요. 막 5만 평 밭에다가 막 봄부터 가서 다 개간을 하고 걷다 막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심히 했는데 걷다가 모래를 다 뿌리면 모래를 다 뿌려놓고는 그리고 또 막 열심히 가서 막 풀을 뽑아주고 막 가을이 되면 정말 이게 결실할 거다. 여기서 사과도 열리고 막 밤도 열리고 모래 뿌려놓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가을 가서 뭐가 열렸어요? 봄에 씨를 뿌려서 너무 말이 빨랐어요? 봄에 모래 뿌려놓고 열심을 1년 내내 가을에 가서 거기서 사과 열려 안 열려? 절대 안 열립니다. 저 안상홍 다 모래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이담들, 석가모니, 우상숭배 전부 씨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은 얼마나 냅니까? 그죠? 정명서 읽어보세요. 우리 열심은 택도 아니야.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요. 그러나 추수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교회는 진리와 복음과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가르치고 출애굽기 가르치고 뭐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말씀만 뿌려놔야 돼. 그러면 정말 양은 꼴을 찾게 돼 있어요. 늑대는 양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식을 탐하는 적이 없어. 오직 뭐만 사모해? 꼴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앞에서 보면 우리 손들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있어. 이 양이요, 양. 그러니까 양은 정말 건강한 양은 있죠. 꼴들이 있는 상태에서 독초를 가려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주 부족하니까 가끔씩 이렇게 독초도 막 뿌릴 때가 있어. 성질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양들은 그거 기억 안 해요. 뭐만 기억해? 꼴만 먹는 거예요. 아멘.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믿음에 서게 돼 있어요. 이제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엔 잠이 잘 안 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거 독쳐요. 밤에 잠들려면 아직도 이러는지 몰라.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서 쟁기질 하니까 세상 반 말씀 반이 이게 막 섞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로마서 7장 상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상황. 그러다가 8장으로 싹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가면서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내 형제, 가족, 친척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십자가 매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밤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신 분 있어요? 아직도 이러는지 저들 손들기는 왜 손들어? 있는지 몰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돼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는 씨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농부. 바울이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씨를 뿌린 자요 물 주는 자라. 하나님이 농부라는 건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전부 주인 잘 만난 소장농들이요. 예? 열심히 하다가 저 그늘에 가서 한 2시간 자고 와도 주인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다 경험이에요 이게. 시원하다가 야 콩 심어라 했는데 걷다 팥 심어놔도 아이고 그럼 올해는 팥죽 끓여 먹지 뭐 이런 주인이야. 예?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농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시골 갔다 오다 보니까 참 시골에 깜짝 놀랐어요. 시골은 전부 노인들만 있어. 근데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막 기계처럼 움직여요. 왜? 외부에서 가서 이게 농사 지어주는 기업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비료를 주는데 전부 똑같은 통을 이렇게 둘러매고는 기계처럼 쫙 하고 또 오다 보니까 이쪽에는 웬 여자들이 딱 봐도 40대 50대밖에 안 되는 여자들이 전부 막 배추 심고 있고 기계처럼 움직이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바쁘니까 열정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주고 물을 뿌리고 또 시골도 이제는 옛날에는 부잣집에만 돌아가던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논마다 있어. 야, 그 장관이더라고. 한번 시골 가보세요. 구경. 어디 저기 분수대 구경할 거 없어. 외국 갈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 김은혜 권사님 통해서 외국도 가시고 예? 시골 가니까 얼마나 분수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가을 되면 여러분 풍년 들까 안 들까요? 듭니다. 왜? 좋은 걸 심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
열매가 왜 중요하냐? 좋은 환경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디모데 안에 왜 있었을까? 보니 이 믿음은 거짓되지 않은 네 안에 있는 믿음은 먼저는 외조모 로이스예요. 외할머니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놓고 교회사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들 때문에 잘 됩니다. 예? 너의 외할아버지 이러지 않았어요. 외할머니 외조. 그들은 하나님이 쓰신 분들 중에 남자들 많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 그 세 번째가 은혜의 통로예요. 자, 바울 서신의 특징이 1절과 2절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시작하면서 은혜를 빌고 끝나면서 마지막 6장 끝에서도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뭐가 습관이 돼야 되냐? 누군가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는 것,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아멘. 왜냐?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축도하기 전에 싹 가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눈 뜨고 봅니다. 이렇게 야, 누가 하나 안 가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전에는 저게 축도 담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갑니다. 나가는 사람들 뽑주세요. 늘 나가는 사람만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또 나갑니다. 바쁘가 봅니다. 복을 주시려면 주일날 주지 말고 월요일날 주세요. 이러면서 아니 축도 받고 나가요. 우리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웃을 수 있게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저를 사랑하는데 저를 또 끔찍이 좋아했던 분이 우리 이영철 집사님입니다. 이제 주일날 인사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왜 강주로 이사 온 이유가 뭐냐? 제주도까지 갔다가 강주로 이사한 유일한 이유가 김동환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말 좀 저한테 해주세요. 우리 이래야 돼요. 자꾸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 부러웠던 게 우리 선배 1년 선배가 저쪽에 사는데 강주 안가 가면 항상 목사님이라고 돈을 안 받아 이분이 목사님이 저렇게 와서 물어본다는 거야. 나도 그 안가 단골인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이냐고. 표가 안 나나 봐. 그런데 이번에 시골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러면 저는 목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게 저게 뭐야 이게 파는 데가 이게 뭐 방부목도 팔고 파는 큰 데가 있더라고. 그걸 내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한 번에 다 샀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한 5번 갔어. 동생을 보내니까 뭐가 또 계산이 잘못돼가 또 왔냐고 이렇게 묻더래. 그러면서 혹시 그날 왔던 분이 그 목사님이냐고 이러더래요. 표가 났나 봐. 그 다음에 갈 때는 달라지게 한다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막 깎으려고 했다가 이제 깎으려다가 그러시냐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바뀌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돼요.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이건 고난일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원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긍휼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뿌리면 안 돼요. 이게. 이 밭에다가 자꾸 다른 거 뿌리면 안 돼. 여기다 뭐 시발이 갖다 붓고 막 좋은 건데 1등급입니다. 안 뿌리면 안 돼.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좋은 것들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왕은 뭐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말만 잘하면 됩니다. 성경에 말 잘해서 대박난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는 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질렀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 원수들 앞에서 내가 불의하게 행한 일이 있으면 나를 차라리 우리말로 말하면 음부에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 제져놓고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을 잘하면 돼요. 자녀들도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 옛날에 알았던 분인데 뭔 학원을 보내기 한 달에 4천만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걔가 서울 상대를 갔어요. 한 달에 4천만 원 하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가더라고. 상대학.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네?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축복하고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네가 돌대가리겠냐? 너 절대 돌대가리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게. 길자야 목사님 여러분 새벽마다 그 할아버지 눈물 콧물 다 먹고 살았대잖아요. 새벽에도 갔다 와서 나 걱정이 이 할아버지 걱정이 되니까 이마에도 손 놓고 하나님이 돌대가리가 좀 말랑말랑해더라고요.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이 제 대가리가 좀 말랑말랑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 다 받아면서 아멘 그랬대. 아멘. 그러니까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 나갈 때 절대 이러고 나가지 마세요. 동네 다니면서도 이런 듯이 보는데 할렐루야. 그래 뭔 좋은 일이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미쳤거나 진짜거나. 네?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의 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 놀라운 사역,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사역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